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막상 어떤 일을 시작해 보니까 전혀 다른 이렇게 환경이 다가왔을 때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당황스럽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할 때도 큰 충격이죠. 사실은 대학교에 들어가면 막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뭔가 막 청춘의 어떤 낭만과 이런 것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또 다른 것들도 많이 있고 취업 준비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또 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기 전에도 또 마찬가지죠.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러 가지 스펙도 쌓고 열심히 준비했다고는 했는데 막상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아 보일 때, 그럴 때가 있죠. 또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뭐 새로운 직장이라든지 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뭐 미국에서 한 20년을 살다 왔으니까 미국에 제일 처음 갔을 때도 어떻게 보면 제가 가졌던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그 첫 시작은 사실은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99년도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유학으로 이제 8월에 미국 LA로 들어가게 됐는데 저녁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착을 했는데 뭐 도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입국 수속을 해야 되는데 뭐 입국 그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안 좋았던 거는 한 3, 40분 지나니까 그 몇 개밖에 없는 창구들도 이게 시간이 됐는지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두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몇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다려가지고 거기서 제 기억으로 한 2시간 이상을 기다려서 그 수속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한국 생각이 나는 거죠. 야, 한국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면 퇴근 조금 늦게 하더라도 좀 배려를 하고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가 딱 첫 번째 경험했던 미국은 자기의 딱 시간이 되면 무조건 퇴근하는 그것이 첫 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게 지금 밖에서 제 라이드, 공항에서 이제 라이드 주려고 기다리는 선배가 있단 말이에요.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밖에서 이 3시간 이상 기다리고 있을 그 선배 생각하니까 또 이게 어떡하나 막막하기도 하고 하여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미국의 첫 모습은 많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도 지금 지난주 설교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제일 처음 지금 계속해서 선교를 하려고 했던 지역은 지금 이 빌립보 지역이 아니었어요.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한 것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다른 대륙으로 이렇게 옮기려는 것이 바울의 원래 바람이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하셨어요? 막으셨어요. 한 번만 막으신 것이 아니라 2번이나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사실은 좀 낙심이 됐겠죠.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쪽 길을 닫으시면 그 얘기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다른 길을 여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만 진리라고 생각을 하면 반드시 우리가 거기에서 절망하고 넘어지게 돼 있지만 그 길이 막히고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신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신 거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바울도 그 사실을 알았겠죠. 그래서 지금 순종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의 첫 관문인 지금 빌립보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지역으로 가는데 그때는 백길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 백길도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역과 지역을 잘 몰라서 이걸 보면 잘 모르는데 빌립보에서 드로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가야 되는 그 빌립보 지역까지 보통은 닷새가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때는 이틀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거는. 그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바람과 기후나 환경이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의 마음 가운데 그런 기대가 있었겠죠. 야,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니까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힘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처음 이제 가서 몇 날이 지나고 안식일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자신의 어떤 철칙이라고 할까요? 습관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지역에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회당. 유대인들은 10명 이상만 모이면 꼭 회당을 세워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그거를 자신의 민족의 어떤 철칙으로 알고 있죠.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그래서 그 지역에도 회당이 있겠거니 하고 회당을 찾았는데 이게 웬걸이에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인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복음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를 많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빌립보 지역에 딱 들어갔는데 첫 관문인 회당부터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기대와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낙심이 많이 됐겠죠. 낙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도대체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다르게 반응을 해요. 다른 어떤 믿음의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행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그들의 믿음의 그 반응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요, 비록 초라한 시작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비록 초라한 시작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바울과 실라 일행은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았냐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회당이 없어요. 그 지역에. 할 수 없어서 그들이 대신 찾은 곳은 혹시 이 지역에 기도처가 있는지, 회당은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 기도처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나 하고 물어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 그러니까 문밖 강가에서 그 주변에서 앉아서 모인 몇 명의 여성들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의 법규에 따르면 유대인의 회당이 세워지기 위해서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유대인 10명 성인 남자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이유야 어쨌든 그들의 현실에 앞에 놓인 것은 너무나 다른 상황이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과 꿈을 가지고 그 빌립보 지역의 유럽 지역의 첫 관문으로 지금 했는데 첫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요, 그 모임도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그 모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강가 주변에 앉아서 있는 여성들에게 찾아가서 여러 가지로 성경의 이야기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 혼자만 간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사도행전을 저술한 누가, 이렇게 4명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4명 모두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여성들과 이렇게 열심히 나누었겠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꼭 어떤 성경 공부나 어떤 교회 개척이나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외적으로는요, 초라한 시작일 수는 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시작은 비록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켜 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것도요, 제일 처음부터 거창하고 크게 시작하는 건 별로 없어요. 다 시작은 작고 미미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시작이 작다는 이유로, 초라하다는 이유로, 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어떤 일을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요, 그 바울 일행과 함께 모래바닥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10명도 안 되는 몇 명이 앉아서 둘러앉아서 하나님 이야기를 했던 그 시작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들이 된 거예요. 그 여성 몇 명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유럽 지역의 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유럽의 문명화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바로 그 모임, 너무나 작고 초라한 모임,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머리로 예측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이해하고 어떤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느냐. 우리들의 믿음은 너무나 작은 믿음일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해버리고 기도조차 하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의 불신앙인 거예요. 따라서 그 작은 시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어떤 가능성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 보시는 거는요, 크고 거창한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영혼에게 최선을 다하여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섬긴 그 섬김과 그 모든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또한요, 우리가 작은 모임이라도 절대로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직장에도 함께 계시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하나님 계시는 거죠. 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모인 그곳에, 우리 하나님 그곳에 계신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우리가 정말 어떤 시작이, 어떤 일의 시작이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이걸로 뭘 할 수 있겠나라는 낙심이 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 작은 시작이 결국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작은 씨앗이 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함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바울의 그 전도 활동을 통해서 또 하나 보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지역, 어느 시대에서든지 꼭 준비된 영혼들을 그 속에 숨겨두시는 거예요. 꼭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곳이든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빌립보 지역에 지금 여성들만 몇 명밖에 안 모인 그 사람들이었지만 그 가운데 너무너무 귀중한, 오늘날 우리들도 잘 알고 있는 루디아 같은 여성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14절 보세요. 14절.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누가가요,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루디아라는 이름이 이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고대 루디아 왕국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루디아 지역에 살던 사람일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색 옷감 장사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 여성이 굉장히 재력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굉장히 유망하고 아주 실력 있는 사업가였다는 거예요. 여성 사업가. 왜냐하면 당시 자색 옷감이 굉장히 귀한 옷감이었어요.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는 옷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감을 지금 다루고 그거를 판매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있는 어떤 재력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이 그 옷감을 염료 사용하는 그 기술로 유명한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루디아는 지금 빌립보에 자기가 태어난 지역이 빌립보가 아니라 사업의 확장을 위해 지금 이 빌립보 지역으로 온 여성일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하면 맞을 것 같아요. 또 14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유대교를 통해 들은 하나님만 아마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복음을 아직은 듣지 못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지만 많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마 그 믿음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그녀가 강가에서 그 바닥에서 그 바울 일행과 함께 여러 여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지금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바울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열어졌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지금 바울이 전하는 첫 번째 말씀이었는지 두 번째, 세 번째였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오픈 마인드로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마음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열어서 새롭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거든요. 즉 복음의 말씀을 일단 들었던 것은 루디아였어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을 열게 해주셔서 그 복음의 메시지였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자기를 위한 놀라운 믿음의 사건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라는 영혼을, 그 루디아라는 여성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고 예배해 놓으신 거고 어떻게 보면 빌립보 지역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실제로요, 우리들 주변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요. 그렇죠? 교회는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분, 어떤 절대자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도 알아요. 많이 들어서 알아요. 십자가도 알아요. 부활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알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아직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왔다 갔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많이 들었지만 아직은 내 마음이 열어지지 않아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나온 것처럼 지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때가 언제였냐면, 언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계속하여 듣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그녀를 역사해 주셔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이 한순간에 확 깨달아지는 거죠. 이 사실은요,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어도 사실 성경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몇천 년이나 된 말씀이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구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듣는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제 우리가 깨닫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듣는 말씀이 당장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끝까지 듣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자꾸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그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금 이곳에 부르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하며 듣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어느 순간 은혜에 젖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걸어온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 그렇다면 우리 앞으로의 인생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정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 또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들읍시다. 그래요. 우리가 중간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깨닫게 해주신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을 보니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꼭 농사를 짓지 않아도 화분에 이렇게 물만 잘 줘도 어떻게 돼요? 잘 자라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신기해요. 그죠? 생명의 신비함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것이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결국은 나의 의지가 아니었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신 것도, 또한 나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하신 그 모든 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 일행에게 비록 그 빌립보 지역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을 때 회당도 없고 유대인 남자들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상황에서 그들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에 모였던 여성 몇 명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영혼 루디아를 그 속에 심겨두셔서 유럽 선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획 중에 하나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어떤 계획들이 여러분들 모두의 인생 가운데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잘 이루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영혼 그 루디아가요, 그 지역에서 헌심과 섬김의 본이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루디아라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교회 멤버가 된 거고요, 유럽 선교, 더 큰 선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루디아가요, 참 바울과 그 일행에게 참 잘 섬겼어요. 그래서 15절을 보세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전반부를 보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긴 알았지만 예수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였구나, 유대인들이 그토록 믿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한 목수의 아들로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그를 죽였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죠. 아,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온 집이 세례를 받게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처럼 이 루디아는 자기만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라 온 집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방인 고넬료도 그랬죠. 이방인 고넬료도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그 고넬료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온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됐고, 빌립보 감옥의 한 간수도 정말 다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도망치지 않았죠. 그러면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마음을 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순간 자신의 온 가족들, 자녀들도 다 세례를 받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임했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보니까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바울 무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바울과 바울이 함께한 그 4명의 일행이 그 빌립보 지역은 처음 가는 지역이었어요. 선교를 위해서 처음 간 지역이었잖아요.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당장 머물 수 있는 거처가 필요하잖아요. 없잖아요, 당시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숙박, 먹고 자는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만약에 일하면서 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그 자신은 재력이 있고 또 은혜를 받은 그 기쁨에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한 거예요. 또 머물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집으로 오픈을 한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이 4분 다 머물면서 복음 사역에 집중해라.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제일 처음에는 거절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없다. 폐를 끼치기 싫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보면 내 집에 들어와라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번 권했던 것이 아니라 거절을 하니까 아니다, 꼭 우리 집에 머물러서 같이 이렇게 있자. 그래가지고 강권해서 머물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 빌립보 지역을 선교하는 데 있어서 아마 루디아 집에 머무는 것이 너무나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섬기는 삶, 이 섬김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섬기기를 잘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섬기는 것을 잘하는 분들을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재정이 넉넉한 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이 넉넉해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정말 시간도 없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기쁨을 주시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자신의 힘도 들어가고 에너지도 들어가고 또 물질도 들어가고,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섬김은요,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섬김을 통해 섬기는 자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섬김의 본을 주는 거죠. 루디아에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루디아도 자신에게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준 그 사역자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그 섬김과 헌신의 삶을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루디아 가정이 사실은 빌립보 교회의 첫 모태가 되었던 것이죠. 섬김의 은사를 받은 루디아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섬기는 것을 너무나 잘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요, 바울의 사역의 여러 면에서 다른 교회들보다 더 구체적인 도움을 줬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돼 있을 때
정말 자유의 몸이 아니라 정말 가택연금 감옥과 같은 곳에 있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모았던 그 성금들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하죠.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서신들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큰 위로가 되어줬고 나의 기쁨이 되어주는 교회 너무 고맙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동안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우리가 너무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예수님의 몸을 온전히 이루는 데서 오는 큰 기쁨이, 또한 성장하는 기쁨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같이 좀 섬기십시다, 같이 좀 일합시다 라고 권면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비록 여러분 좀 바쁘더라도 마음을 좀 거기에 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 보구나, 그래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축복하실지를 또한 계획하게 되는, 생각하게 되는 또한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이 바울의 그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 중에 루디아의 그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 단 한 가지라도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순종하게 되는 귀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